말씀의 제목이 감사하는 자의 삶이에요. 감사하는 자의 삶. 믿어지 마음에. 그래서 감사는 긍정으로 오는 것이고 불평은 원망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로 오는 것이고 불평은 어둠의 역사로 오는 것이고 감사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는 것이고 또 불평은 절망에서 오는 것이라.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한 회기를 출발한 저와 여러분은 긍정으로 가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출발해 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게 뭘 말하냐면 이제 가나안 땅은 오늘 말씀드리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비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영적으로 말씀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뭐가 형성되냐? 하나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너희들의 인생을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첫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땅의 소산을 거두어 가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 23장 10절에 읽어봐요. 시작.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자,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예비되고 준비하고 축복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첫째 뭐냐? 땅의 소산을 거두어가면서 땅의 소산을 거둬서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라. 이걸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의 소산을 거두어서 먹고 살아가라. 이 말은 뭘 말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비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뭐하라? 소산을 걷기 위해서는 뭐하라? 일을 하는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라고. 오늘 저도 여러분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으면 그냥 손 놓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밥 먹여주고 손 놓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떡을 먹여주고 손 놓고만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의복을 입혀주느냐.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신 모든 이 소유를 가지고 거기서 뭐냐 열심히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 할 때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욥기서 뭐요? 8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일을 하는 것이 미약하고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거기에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므로 반드시 시간이 가면서 번창과 번영과 창대해지는 그런 역사가 온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 말이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고 하나님 영역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복 주는 줄로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하라 하지 마라.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지만 누구에게 하나님의 관심 갖고 누구에게 초점을 뒀냐? 주 예수 이름을 붙잡고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고 하나님 초점은 거기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소산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나안 땅에 들어서 소산을 거두려면 어떻게 되냐? 소산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서 씨를 뿌려야 된다? 안 뿌려야 된다? 예,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는 소산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세상의 기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모든 터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은 절대 소득을 거둘 수 없고 절대 열매를 거둘 수 없고 절대 비어있는 창고를 채우는 그런 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럼 내 창고를 채우기를 원하며 어떻게 될 거냐? 너는 씨를 뿌릴 줄 알아야 된다. 씨를 심을 줄 알아야 된다. 씨를 파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죠. 이해가시 마음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서 심는 자에게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서 심으면 거두게 될 것이고 안 심으면 못 거두게 될 것이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가보니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됐고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거두게 되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영역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영토와 모든 땅을 가지고 거기서 씨를 심어야 보세요. 이방인들보다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소득, 더 많은 결실을 거둬서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축복을, 더 나은 환경을,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하죠.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진실합니다. 땅은 진실하게 심으면은 땅은 열매를 내주지만 아무리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씨를 심지 않으면 그 땅은 절대 나에게 소득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 나에게 열매를 주지 않고 절대 나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는 말씀이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어떠하세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씨앗을 뿌려서 많은 열매를 거두면 어떻게 되냐? 많은 열매를 거두어야 이게 결국은 뭐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어디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 세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것이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빛을 드러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냐? 이방인들을 지도할 수 있고 이방인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이방인들을 세워갈 수 있고 이방인을 먹이며 입히며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민족이 뛰어나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건 우리에게 하세요. 그래서 애굽은 세상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 그럼 우리는 애굽에 있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이 들어왔으면 안 믿는 자들보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더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많은 씨앗을 걷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헌신을 해가지고 누구보다 더 많은 열매와 결실을 거둬서 결국 뭐냐? 믿는 자의 표적, 믿는 자의 빛, 믿는 자가 이방인들을 갖다가 축복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고 확대시켜 가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11절에 출애굽기 23장 11절에 시작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땅을 휴식을 주라는 거예요. 땅을 휴식을 주고 땅을 안식을 주고 땅을 뭐요? 쉬게 만들어라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를 6년 동안 농사 짓고 하나님 주신 땅을 가지고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에는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7년 동안 그 땅을 쉬게 하라. 7년이 되면 그 땅을 뭐요? 안식하게 만들어 주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걸 잘 기억을 하라고. 우리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장거리 선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요, 우리 인생을 뭐요? 짧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희망이 보이고 자신감이 보이고 뭔가 뭐요? 비전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거리를 바라보면 앞만 보게 된다면 이 사람 희망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절망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장거리 선수이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멀리 내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잖아요. 6년 동안 농사 지었으면 7년 해가 들었을 때 그 땅을 쉬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땅도 쉬어야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다른 바꾸로 해서요. 공장의 기계도 계속 24시간에 계속 불가동하면 이것도 그러면 휴식이 없으로써 결국 마모될 수고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계도 계속 돌리지만 엿새 동안 기계를 돌리고 6일 되는 날, 7일 되는 날엔 기계도 쉬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게 뭐라고 해서 인생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 땀 흘려 일하라. 부지런히 일하라. 그리고 일해야 되는 날엔 넌 어디냐? 쉬어야 된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쉼으로 말미암아 영적 충족이 되어짐으로써 육적이 충족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영적이 충족이 되어지지 않으면 한마디로 영적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육적의 안식이 없고 영적의 자유함이 없으면 육적의 자유함이 없고 영적의 평안함이 없으면 육적의 평안함도 없고 영적인 소망이 없으면 육적인 소망도 희망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뭐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어디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그들이 경작하기 위해서 짐승들도 치릴 때는 쉬게 만들어요. 짐승들도 쉬게 만들어요. 오늘 말하면 기계화잖아요. 오늘 기계화 시대니까 기계화도 주 이름은 쉬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너무 과도하게 되면 어땠어요? 문제가 되고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또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 건 또 뭐냐면 그러면서 7일 되는 날에 7일 되는 해에 땅을 쉬게 했더니 그 땅이 자연으로 발생하는 생산이 있잖아요. 자연으로 생산하는 열매, 소두 이것은 뭐요? 땅 주인이 절대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 시기하면서 자연이 발생하는 소득을 발생하는 이거는 바로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만들어라. 믿어집니까? 왜? 가난한 자들도 있는 자를 통해서 더불어 살아야 되고 나누어서 살고 서로 주고받는 법칙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있는 자는 7년에는 뭐 좀 풀어줄 줄 알아야 돼. 아무도 안 하네. 좀 풀자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모든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주일날에 뭔가 가난한 자를 해서 헐벗은 자를 해서 굶주린 자를 해서 우리가 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함께 공동체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주님이 또 뭐라 하잖아요. 7년에 자연 생산되는 이 모든 소득을 바로 뭐냐? 들짐승도 함께 먹고 살게 하라 이거죠. 이해가십니까? 들짐승도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뭐를 말했어요? 그들도 번식을 할 수 있는 들짐승의 번식이 결국 뭐냐? 인생의 모든 축복의 근원지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 사람과 짐승이 함께 더불어 살고 공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칙이 이렇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 짐승을 마구잡이를 잡는 자는 천국도 못 간대요. 그래서 짐승을 마구잡이로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살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경에서만 살생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살생의 법칙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메시지고 말씀이고 계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좋아하면 우리 쓸데없이 모든 살생하지 말고 모든 생물을 더불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만물의 영장과 만물의 주장과 만물을 보살피는 주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로 보니까 어디서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자, 요거는 문제 보세요. 세 번째는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 다른 신의 이름을 내 입 밖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자, 이게 뭘 말하냐면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다른 것이 내 입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입으로 표현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나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나 그러잖아요. 나의 다른 신을.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잡신들,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어디다가 첫째는 내 가슴에 두지 마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뭐겠어? 우리 가족의 공동체에 그걸 두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우리가 활동하는 그 범사에 내 범사에 그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생의 생사하복을 누가 주관하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니 모든 하나님이 축복은 하나님의 권한이 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을 받고 살기 원한다면 나의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거나 가족에 두거나 너의 범사에 두어서 그것으로 너희 입으로 시인하거나 혹으로 입으로 그를 부른다 그런다면 너희 하나님의 그 소리 듣는가 즉시에 바로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배신자가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므로 너희 하나님은 너희에게 관심을 끊겠다 이 말이 지금 관심을 끊겠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 아멘 하세요. 그래 오늘 좋아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서로가 사랑하면 싫어하는 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호흡이 맞는 거예요. 안 해야 화목해지고 안 해야 사랑이 있고 안 해야 함께 손잡고 끝까지 목적지를 가면서 끝까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좋아요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면 나도 좋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면 나도 그걸 붙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신분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란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 출애굽기 23장 14절에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자, 그 다음에 3차 절기 우리가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3차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뭐냐 16절을 펴줘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 오늘 포인트가 뭐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3대 절기 중에서 뭐 여기서 뭐냐? 맥주절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맥주절. 그래서 맥주절이 뭐냐 했더니 밭에서 뿌린 첫 열매를 거두었음이라 그랬잖아요. 맥주절이라는 보리 맥자이잖아요. 가을추. 그러니까 보리가 누렇게 익었다 이 말이에요. 보리가 밭에서 누렇게 익었을 때 그것을 첫 번째 낫을 가지고 손을 대 가지고 그 보리를 비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 앞에 모여 감사 제사를 꼭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해요. 그럼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50일이 돼. 50일.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서 구약 시대로 가면 한 주간에 1일이잖아요. 7일이잖아요. 7일이 49. 그러니까 7일에서 7번 안식 끝나고 마지막 첫날. 그 첫날에 그들이 먹어서 보리가 익어가지고 낫을 그걸 비워다가 하나님께 보리를 드리면서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드리는 절기란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가서 49일 동안 처음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49일 만에 익었어요. 50일 되는 날에 낫을 갖다가 열매를 거뒀잖아. 그 열매를 가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거야. 맥주 감사주일. 맥주는 바로 보리 맥자 가을 추자잖아요. 보리 맥자 가을 전이가 보리가 어때요? 가을같이 황금 물결을 치고 있다 이거죠. 황금 물결을 치고 있다. 그것을 첫 것을 비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여기에 근거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것이라는 게 바로 뭐가 있어요? 이제 7일이 49잖아. 그러니까 구약에는 안식일로 7번 지나고 마지막.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안식 후 첫날에, 이해가시죠? 안식 후 첫날에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첫 열매 대신 이 열매를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이걸 좀 잘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려서 50일 딱 되잖아요. 그 구약의 안식이 7번 지나고 첫날에 열매를 거둔 것이 뭐냐? 첫 열매니까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 말이요. 그럼 이거 신약에 와서 뭐냐면 예수는 안식 후 첫날에 7일이 사시고 안식 후 첫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고 첫 부활이 되고 첫 생명이 됐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간이 가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첫 열매 누가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세계에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천군 천사의 수용을 받고 구름 타고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로 입성하시고 거기에 들어가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신 그분이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부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오순절이라는 이것도 역시 7일이 49, 그죠? 구약을 따지면 7일이 49, 첫날 50일 되는 날에 무엇을 부었다고?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며, 그럼 여러분 몸속에 뭐가 임해서? 성령. 이것이 늙은 열매요, 첫 열매요. 첫 열매. 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어디다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첫 열매, 이 몸은 성령 받으면 그게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첫 열매를 부어줬다. 성령은 내게 첫 열매란 말이요. 하나님 영은 내게 첫 열매라. 그 첫 열매를 받은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 제사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렇다는 걸 우리에게 좀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좋아요. 이걸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세상 사는 사람들이,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세상 사는 사람, 가나안 땅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어떻게 인생의 여정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러자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성도들이?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뭐요? 하나님을 아는 뭘 가졌다고요? 예,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보세요. 다시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감사드릴 줄 알아요. 감사의 몸을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감사의 정성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나는 하나님의 감사로 몸을 드릴 수 없고, 감사로 내 정성을 드릴 수 없고, 감사로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릴 수가 없고, 감사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조금 이해독 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요, 여기서 뭐냐,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고. 그럼 좁은 문은 무엇이고 또 넓은 문은 뭐냐? 이 차이점은 뭐냐면, 좁은 문은 바로 뭐야? 생명이 있는 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넓은 문은 바로 생명이 없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건 무슨 생명? 부활의 생명을 말한단 말이요. 영생의 생명을 말한단 말이요. 거듭난 생명, 진리의 생명을 말한단 말이요. 그럼 거듭난 생명, 영생의 생명, 부활의 생명은 어디로 가느냐? 생명이 있는 길을 걸어가니 그 길이 좁은 길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뭐냐?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끊임없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끊임없이 좁은 길을 걸어가며, 끊임없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 믿음에 감사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넓은 길은 뭐냐? 넓은 길은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 안다 모른다. 예,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산제사로, 감사제사로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드릴 수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아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모르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가?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바로 안다면, 정말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정말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정말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나는 일생 동안 내 몸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발자취를 감사함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조금 더 이해독해서 사무엘상 3장 7절 보실까?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자, 여기서 잘 기억하라고. 그 다음에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상충되는 말씀이잖아요. 대립되는 말씀이라고. 그럼 우리 여기서 잘 기억을 하시라고. 사무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권유로, 이해가시죠? 사무엘은 어려서 부모님의 권유로 어디요? 손잡고 교회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을 수발 들으면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섬겼는데 7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는 그것을 여호와 앞에 아직 그에게 뭐였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 잘 기억하세요. 사무엘은 아직도 여호와를 몰랐다. 아직도 구원이라는 걸 몰랐다. 아직도 영생이라는 게 뭔지 몰랐다. 아직도 축복이라는 게 뭔지 몰랐다. 아직도 감사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느냐? 왜 몰랐느냐? 보세요. 몰랐냐?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기억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사무엘에게 한 번도 임한 적이 없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한 번도 일어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해서요? 사무엘을 바로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해서는 사무엘은 말이요, 아직도 육적 사람이고, 아직도 이론적인 사람이고, 아직적인 세상적인 사람이고, 아직적으로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붙잡고 수발을 지나 진정하는 감사, 살아있는 감사, 능력 있는 감사, 미래를 꿈꾸는 감사가 있었느냐? 없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인들이 많이 모여도 정말 사무엘같이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고 말씀이고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가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여, 그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리가 그러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보니까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종이 받겠습니다. 종이 실천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으나 신앙의 고백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여호와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거듭나니까, 새 생명 얻으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게 되니까. 무슨 말씀 이해가세요 지금? 오늘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무엘을 먹어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임했다고? 사무엘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에게 임했다니 뭐를 말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바로 뭐냐 했더니 요한복음 1장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거듭났다, 새 생명 얻었다, 천국을 안다, 하나님에 대한 나는 확신을 알게 되어졌다.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때부터 예배가 살아있어요. 기도가 살았습니다. 찬양이 살았습니다. 감사가 살고 헌신과 충성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오늘 우리는 이걸 여러분이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 이걸 여러분이 잘 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무슨 욥이 여기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나와서 하나님 말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은 알고 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었는데,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의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제는 바로 뭐냐? 그가 바로 뭐해서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랬어요? 이제 욥이 그러잖아요. 뭐랬어요?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눈은 이성의 눈이 아니에요. 지식의 눈도 아니고 세상의 눈도 아니고 현식의 눈이 아닙니다. 영적 눈입니다. 영적 눈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이 주여 내가 말씀만 듣던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말씀만 듣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만 듣고 하나님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을 보았고 이제는 내가 손을 잡았고 이제는 내가 처음 했고 이제 내가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어떠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거, 어둠을 싫어한 거, 잘못된 거 싫어한 거, 그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용서를 빌겠습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제부터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이걸 지금 고백해주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오늘 저번에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고요. 이거 우리는 알고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들음으로써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영적 눈을 떠야 돼요. 영적 눈은 성령이 임함으로 영적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에게 안수 기도 받으니 성령 충만하더라. 성령 충만에 눈에서 빗물이 다 벗겨지더니까 천성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고 구원을 바라고 영생을 바라보잖아요. 그때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한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서 성교의 제물로 복음의 여건이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포하고 외치며 증거하며 그런 인생의 삶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간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믿어지죠? 이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사무엘하 8장 6절이에요.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기게 했기 때문에 감사했다. 졌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이기게 했기 때문에 감사했고, 실패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안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이기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했다. 어디를 가든지 성공하게 됐다. 어디를 가든지 잘 되게 만들었다.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의 깃발을, 성공의 깃발을 꽂게 만든 것이 누구냐?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다윗의 기술이 아닙니다. 다윗의 모든 전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믿어 좀 아멘 하세요. 그래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읽어봐요. 시작.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렉 암마를 빼앗으니라. 2절에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자, 1절에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이후에 하나님 다윗을 싸워 이기게끔 축복해 준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 잘 그려서 무기가 좋아서 군사가 좋아서 조직이 물론 이것도 있겠지. 그러나 승패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다음 2절에 가서도 보세요. 모압을 쳐서
다윗의 종이 되게 만들어줬다 안 됐다? 2절 끝에 다윗이 종이 됐잖아요. 다윗이 누굴 쳤어요? 모압을 쳐서 싸워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왕과 백성들이 모여 누구의 종이 되어서 다윗의 종이 되어졌다. 다윗의 종이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이거 잘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해가십니까? 시간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해서 어떤 싸움이든지 다 싸워 이기게끔 하나님께 다윗에게 축복하시니 다시 이겨서 졌어. 이겼잖아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성공을 했잖아요. 빼앗긴 것이 아니라 뭐요? 적지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았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뭐요? 육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라고, 구약은 육맥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한다면 눈으로 보는데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눈으로 보는데 복을 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인다, 눈으로 보는데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맥이에요. 이게 구약시대란 말이죠. 이게 구약시대라고 지금. 그런데 신약시대는 바로 뭐냐? 영맥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다윗이 이제 신약에 가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잖아.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건 뭐요? 죄잖아요. 죄의 권능은 뭐다고? 죄의 권능, 죄의 능력은 뭐냐? 율법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뭐요? 이 말은 뭘 말하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이기느냐?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이기느냐? 못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 이름을 열방에 일치고 증언하겠다는 걸 지금 선포해 주고 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육적 싸움이나 영적 싸움이나 경제 싸움이나 지혜 싸움이나 건강의 싸움을 싸워 이겼다. 이것은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세력을 못 이깁니다. 어둠의 세력을 못 이깁니다. 질병의 세력을 못 이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이기게 된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사실을 받아가지고 믿는다면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하여 주께 우리 정말 살아있는 감사, 정말 기뻐하는 감사, 정말 희망찬 감사를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뭐랬어요? 시편 18편에 그러잖아요. 다윗은 뭐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시니 어느 누가 나를 건드리랴. 이해가십니까? 그럼 오늘 저는 이런 걸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영적 싸움도 이기고 건강 싸움도 이기고 경제 싸움도 이기고 환경적인 싸움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한 회기 동안에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문제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낙심한 것 같고 찾아가고 죽는 것 같았지만은 어떠하겠어요? 결국은 살아나는, 결국은 살아나는, 결국은 일어나는, 결국은 문제를 수습돼서 승계의 개가를 부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축복이라는 걸 이걸 기억하시고, 끝으로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않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31절 32절 요거만 읽고 마치게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또 14장 11절 한 번 더 펴주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자, 않겠느냐. 여기서 여러분 기어서 중방부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요거 여러분이 눈여겨 보시라고. 그다음 다시 넘어가요. 원위치로.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뭐냐?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이죠? 바람이 뭐요? 이 바람이 여호와께서 일으켰다는 게요. 그럼 이 말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그들이 뭐가 먹고 싶으냐?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바람을 일으켜서 어디에서 여호와의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에 있는 메추리떼들을 여호와의 바람을 다 불어가지고 어디로 메추리 끌고 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는 그 장막에 하룻길 가는 만큼 어디요? 이규빛, 그죠? 이규빛이라 이 말은 뭐냐면 60cm입니다. 60cm. 60cm는 한 이 정도 되잖아요. 이 메추리떼를 여호와 하나님 바람이 불어서 60cm를 쌓아줬다는 거예요. 그래 이들이 이걸 가지고 가서 하룻길을 가면서 정도로 쌓아놔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룻길을 가면서 그들의 메추리를 주워서 잡아가지고 볶고 먹고 지져 먹고 그래도 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햇빛에 말려가지고 건조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았다 이 말이야. 고마워 안 고마워?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여호와의 축복이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양식과 소득과 결실을 많이 거둬서 생활에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감사해야 되는데 이때는 감사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요?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말은 뭐냐? 생각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돌보심, 여호와의 축복의 바람 잊어버렸다 안 잊어버렸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누가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심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일생 동안 감사하면서 주를 잘 섬기지만 어저께 지난날에 내게 도우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모르고 늘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 불변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걸 염두를 잘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으면 때에 따른 그 사람이 안 좋다 할지라도 지난날에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배신하지 말고 등 돌리지 않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갑시다. 섭섭한 것도 지워버리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도리고 하늘과 나 사이도 뭐가서 하나님 내가 힘들하고 어렵고 병들 때 그때 나를 곤쳐주고 치료해주고 축복하신 그때를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뭐죠? 때에 따라서 은혜가 없을 때 좀 잘 안 될 때 그럴 때도 그때를 생각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바람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이 능히 도와줄 줄 믿고 늘 감사하며 주를 섬기며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간다고 그런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 그래서 내가 오늘의 고통스러움을 걱정하지 마라. 지난해도 내가 바람을 축복의 바람을 일으켰는데 오늘도 내가 축복의 바람을 일으켜서 너에게 잘되게 하지 않겠느냐. 이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